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비록 속죄죄를 담당하는 그런 집례자로 부름을 받았다 해도 그 역시 죄를 속함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직무를 가진 사람이죠. 본문에서 기록된 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도 죄인이며 그도 역시 속죄 제사로 죄를 속해야만 하는 그런 대제사장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죄를 짓진 않았지만 혹시 지을 경우에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이라도 죄인이며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칠 마음이 있을 때에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여 설교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이 스스로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죄를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설교를 많이 해도 그 자신도 변화가 없고 다른 사람의 회심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신도 죄인이며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복하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심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회심을 경험하고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셨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도 그에게 속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제사장의 진정한 거룩함은 속죄할 때, 죄를 속할 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직책이나 지위가 죄 속죄를 회피할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내가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다 죄인이며 죄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은 재물을 가지고, 속죄 재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 재물에 안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런 솔직하고 엄숙한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나도 이렇게 이 짐승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이 대신 나를 대신 죽임을 당하는 이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용서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필수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내 죄가 있으면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죄 용서가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온전한 그런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회개하고 자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의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앞 번제단 밑에 다 쏟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속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죄의 고백에서부터 이루어지지만 그 죄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피 뿌리는 행위로 그렇게 이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우리의 회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함께 이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아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는 반복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화목제 앞에서 7번 뿌려야 했고 그 피 일부를 제단 뿔에 그렇게 발라야 했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그곳에서 일을 보는 장소예요. 일을 보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물의 피로 자기의 죄, 더럽혀진 그 직무를 깨끗하게 해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함으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함께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변화가 늘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버려진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는 예수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회개하고 회개적 삶이 그의 삶 안에 증거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 회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장의 모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살라졌고 머리와 몸과 가죽과 기타 모든 것은 진영 밖에 불살랐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속죄함을 입은 자에게 임할 성령, 그 성령 충만함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불살랐다. 이 말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불태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사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새벽에 성령의 불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성도의 삶, 회개에 합당한 삶, 그런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목요일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독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의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